신약 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까지 오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 신자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젊어 혼자 된 어머니가 외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매달 이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굶주렸습니다. 늘 가난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동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이 아들이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고생하시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아들이 매달 보내준 $100 지폐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100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것을 쓰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운명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모르니까 이 옛날에 $100가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우리가 미국 달러를 잘 볼 수도 없었던 그때에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귀한 것을 가지고도 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우리도 이 어머니처럼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게 구한 대로 주시는 줄 아는 영적인 지혜, 깨달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의 기도의 가치를
재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를 기도하는 내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을 읽어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이 집,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이 너무 화려하게 잘 지었구나, 아름답게 견고하게 지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면서 저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불려져야 성전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 교회 하나 있네, 건물 잘 지었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야, 이렇게 불려질 때에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나나주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동시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교회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가치, 본질은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교회가 기도의 영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모데, 디도는 사람 이름으로 목회자들입니다. 바울이 교회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목양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목회의 지침서와 같은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이 첫째로란 말은 시간적 의미로 처음 이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 중요도에 있어서 첫째 되는 거, 으뜸이 되는 거,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다, 이 말은 옆에서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날의 터키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빌립보로 향하여서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엄청난 거리에 두 사람이 놓여져 있지만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하다, 이 말은 계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두 번 권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해 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권면의 내용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거듭거듭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은 집중해서 가르치신 게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집중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말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1, 2세기 에베소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여러 인종과 국적과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절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실예를 한 사람을 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임금들, 이것은 왕과 분봉왕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과 각 지방 자치단체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 2세기에 그리스도인 왕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에 기독교인 왕, 기독교인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불복종하면은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즉 그리스도, 즉 사탄의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황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이 허영심과 잔인함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모함하고는 방화범으로 몰아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극형에 처한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신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이 사회의 지배 계층입니다. 이들도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들에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도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일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국가 지도자들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1, 2세기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황제 그리고 기득권층들입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평화를 주시고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 복음이 1, 2세기에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가 원수들을 향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로마의 평화가 임했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종류가 4가지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자의 마음과 자세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던져넣는 이 로마의 황제들, 분봉왕들, 사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럴 때에 너희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부터 6절에는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역입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여기 받다, 이 말은 기준에 맞다, 마음에 들다, 이런 뜻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이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보기도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구주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원수, 악인,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구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모든 부흥의 역사 배후에는 기도회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 하나님은 6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 하나님께로 기도를 통해 인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15절은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진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중보자, 이 중보자란 뜻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간에 서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양쪽을 연결시켜 주거나 조정해 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오늘날 공인중개사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중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신원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원하다, 이 말은 소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각 교회들마다 남자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손입니까? 분노가 없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노는 격분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분노가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툼이 없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툼은 원뜻은 대화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의미는 시비를 말합니다. 공공연한 시비,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시비, 논쟁을 말합니다. 그런 시비 없이, 논쟁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손입니다. 거룩하단 말은 부정한 것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세나 방법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작은 소리로 하셔도 되고 큰 소리로 하셔도 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누워서라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도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이런 세계 각국 정상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국가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합니다. 일본의 지금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21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21일 동안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백색 국가에서 포함시킨 걸 아베가 처리할 수 있도록, 치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교회에 기도의 기둥이 많으면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둥이 작고 가늘면 조그만 시련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면은 교회의 기도의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목회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말씀이 전해지려고 하면 악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 이분은 어느 대학 법대 학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 현직 변호사, 판검사가 수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새벽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당신께서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같이 선교지에 나갔는데 이 장로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2시간 이상씩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당신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최후의 선교 전략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꿈에도 우리의 소원이고 교회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천하만국,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비자를 발급받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비자가 안 나오면요, 허송세월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중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웠던 교회, 신학교 다 공산당국에 압수되었습니다. 교회에는요, 대못질로 문을 다 막아놓았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교회 앞을 걸어다니면서 찬양하고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모든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카자흐스탄의 하영 선교사님의 부인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선교지에서 한 23년, 4년 사역하다 보니까 풍토병으로 건강 악화로 병이 든 거예요. 고국에 왔지만 머물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치료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풍토병이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슬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후방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불신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7.8기 오뚜기 인생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커가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아예 예수님을 등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가 어떤 말을 들려줘야 됩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이 말씀만 하셔도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쓰실 거야. 이런 기도한다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이 자녀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한 4살 때까지는 이비인후과 병원을 끼고 살았습니다. 귀, 목, 코가 늘 안 좋았어요. 중이염에 걸리고 편도가 붓고 또 이 축농증 이런 것으로 계속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4살 때 안양으로 갔습니다. 안양에 가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특진을 해가지고 교수님에게 진찰을 받았어요. 이 목, 코, 귀를 내시경을 해보니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커서 수술하면 힘들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 번에 전신 마취해가지고 3군데를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주간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인도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우리 아들의 병을 이야기하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아들의 증세를 말하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인근에 한 대학병원에 있는데 이비인후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내시경으로 귀, 코, 목 다 해보았습니다. 보여주는데 깨끗한 거예요. 의사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수술 날짜를 잡고 왔는데 다시 한번 해달라고. 다시 한번 됐는데도 깨끗한 거예요. 의사가 누가 수술하자 하더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의사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 코, 귀, 목에 관련된 중증 질환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은 강대상에 올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건 말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에게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집에 들어가면 자꾸 헛것이 보이는, 헛것이 없는데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근데 할머니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이 손자에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손자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힘을 다해가지고 손자의 등짝을 힘껏 치면서 이게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더래요. 그리고는 이 아이의 눈에 헛것이 보이지 않고 온전한 영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냐면요, 이게 미쳤나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귀신을 향하여서 이게 미쳤나, 내 손자가 어떤 손자인데 감히 들어와서 해방하느냐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엔 바운저라는 분은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 기도가 많은 세상일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며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을 이기는 힘도 많아질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보급 창고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은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의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8번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9번째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깊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서너 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100가지, 100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5만 가지였을까요? 저는 10만 가지, 20만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예스로 응답받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 돼라고도 말씀하셨고, 때로는 하나님 좀 더 기다려라고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모든 기도를 합쳐보니까 5만 번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1개인데 1개 응답 받으면 100%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100개였는데 10개를 응답 받으면 응답은 10%인데 누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입니까? 10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00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100개를 응답 받으면 이 사람은 100개를 가지고 기도해서 10개 응답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사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요, 진학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죽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자녀분이 전화가 와서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몸에 암이 생겼어요. 이 암이 생겨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을 때에 그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기도는 씨앗입니다. 기도는, 씨앗은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고 어떤 씨앗은 2000년을 기다려서 싹을 틔웠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자식들이, 후손들이 후대에 그 씨앗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권면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한다고 암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통제가 암의 고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가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죽음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평안만 있고 샬롬만 있고 미래만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만 받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응답뿐만 아니라 은혜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중보기도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는 나의 중보기도가 절실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현장에서 물러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합심기도, 중보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도로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